안녕하세요. MCTV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춘천 한마음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성로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 너무 초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목사님 어떻게 시카고는 여러 번 오셨나요? 지금 두 번째 이렇게 왔습니다. 네, 두 번째 오셨어요. 네, 시카고는 무슨 일로 이렇게 방문하시고 또 어떤 일정이 있으신가요? 전번에는 이제 한인 세계 선교대회 때문에 왔었고요. 네. 오늘 이번에는 이제 침례교 부흥회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13, 14, 15일 날 이렇게 3일 동안 삼버그 침례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5월 14일 날 또 목회자 세미나가 되는 텐데 아마 그것은 기독교 심장 부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승부수, 이 시대 어려운 그 성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해서 목회자들한테 힘을 아마 들을 아주 세미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기대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목회를 조금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목회를 하시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이제 체육교사를 한 20년 했습니다. 20년 했는데 제가 이 결단하게 된 이유가 저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처음으로 이제 우리 집사람을 이제 만났잖아요.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 가운데서 제가 큰 확신을 갖게 되면서 신앙생활 한 쭉 해오다가 우리 집사람이 처녀 때 그 목회자 그 사모에 대한 소원을 했습니다. 그 기도가 저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47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했는데 여하튼 이 부활을 붙들다 보니까 아주 힘 있게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사모님을 만나시면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네요. 결국 그게 열린 거죠.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저는 마누라 자랑을 많이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 길을 가게 됐다고 얘기하죠. 정말 귀한 일인데 목사님, 춘천 한마음교회 그러면은 아주 인터넷에서도 또 목사님 설교도 많이 정말 올라와 있고요. 또 굉장히 기독교 방송국에서도 또 아주 소문난 교회로 지금 모든 분들이 좀 궁금한 마음이 있는데요. 한마음 교회에 대해서 좀 어떤 교회인가, 어떻게 개척을 하시게 되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제 한마음 교회가 계속 전진하게 됐고 힘있게 나온 것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부활의 십자가에서 부활을 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확증된 거죠. 누가 죽었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확증되니까 이 교회가 힘 있는 교회로 나가게 됐고 좀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흥을 시켜주는 계기가 된 걸 믿습니다. 언제 개척을 했나요? 제가 이제 90년도 1990년도 8월 20일 날 개척했고요. 지금 한 25년 정도 돼가죠. 그러면은 춘천 그러면은 그 어떤 지역에서 그 뭐 저희들이 자세히 모르니까 목사님 그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몇 분이나 모시고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제일 처음에 이제 한 가정으로 시작했죠. 우리 이완자 집사님이라고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됐고, 그다음에 무사교회에서 제가 이제 한 15년 동안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놀라운 이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거기가 우사입니다, 우사. 우사를 개조해가지고 된 교회인데 소를 키우는 소를 키우던 그 장소였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인수인계 돼가지고 기도원 자리였거든요. 그게요. 우리가 인수돼가지고 거기서 누구도 오지 못하는 그곳에 확실한 복음을 붙으니까 여기서 이제 놀라운 역사 일어난 것 같습니다. 현재 교회 교인 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한 2,0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새로운 교회로 이제 이전했으니까 교회가 이제 아마 더 많이 부흥했죠. 특별히 또 얘기를 듣기로는 수평 이동하는 교인들을 되도록이면은 안 받으시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춘천에서 이제 워낙 소문이 나다 보니까 C채널 뭐 600명이 녹화됐죠. 뭐 TV마다 나가는 게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소문이 너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오는 거를 우선 막았습니다, 제가요. 춘천에서 무조건 수평 이동 오는 것을 막았고. 우리가 이제 자체에서 이렇게 전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이제 움직이게 됐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목사님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그래도 이거는 정말 기억에 남는다 하는 일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가장 큰 것이 이제 우리가 교회를 져야 됐었거든요. 길이 났기 때문에 교회를 져야 됐는데 교회를 이제 이전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위기고 무너지는 교회인데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교회를 지으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윈윈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살고 아마 400평 되는 교회를 사서 이전했고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곧바로 들어가서 3년 전에 그 보니까 이게 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야, 이게 아마 그 교회도 살고 우리도 살고 가장 큰 추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교회로서 춘천시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그 교회 이런 시대에 이 교회를 이렇게 서로 살리는 이것이 된 게 아마 제가 기억에 아마 최고 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은 부활신앙, 그거를 모든 분들이 기억을 하시게 되는데요. 목사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부활신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부활신앙이 왜 필요한 것이며 이 시대에 또 저희들한테 좀 전해 주실 수 있는 좀 메시지를 좀 저희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 부활 신앙, 우리 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아는 건데, 제가 이제 초점이 이제 십자가 사랑 쪽에 가 있다 보니까 이 부활에 대한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게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부활을 딱 붙들었더니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정확하게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난 아브라함 이전에부터 있었다. 난 본래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8장에서 10장에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야 젊은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 유대인들이 죽여야 된다. 신성모독죄로 요한복음 19장 7절에 나와 있듯이 저건 신성모독 죽여야 된다. 죽였는데 3년 만에 살아났거든요. 그게 여기서 전체가 굴복된 거거든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게 부활하는 것이 확실되니까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그 유대인들이 회개 역사에 일어난 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이셨다. 그러니까 이게 엎드러지면서 이 부활의 주 앞에 굴복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되다 보니까 이것이 부활로 십자가에 누가 죽었는가가 딱 인지되니까 이분이 누군지 인지되니까 야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성자 하나님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이 사랑 앞에 그냥 그대로 굴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랑의 확증이 됐고요. 이게 그 다음에 부활이 아니면은 고린도서 15장 17절에 죄사함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없거든요. 그 믿음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부활하지 않으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고 죄는 그대로 있다고 얘기되는데 이게 믿음의 놀라운 근원이 확신이 믿음이 생활이 시작될 수 있는 것도 부활이고 그 다음에 죄사함이 확증되는 게 이 죽은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부활되심으로 우리가 확증될 수 있는 것이 죄사함의 확증이거든요. 이게 놀랍게 역사되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놀랍게 이게 부흥이 될 수 있는 길이 더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은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 좀 믿습니다. 네. 지금 또 교회가 정말 청년들이 굉장히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사님 교회는 청년들이 부흥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이것도 같은 맥락이지만 부활의 신앙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또 청년들이 더 부흥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을 불러들이고 더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 청년들은 좀 확실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부활에 대한 확증을 믿을 만한 증거를 정확히 제시해 주셨거든요. 증거를.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아주 확실하게 대주니까 애들이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젊은 애들 의심이 많지 않습니까? 앞일이 확실한 걸 주어주니까 그게 여기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애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그전에는 이제 보는 걸로 믿었던 애들이 부활을 통해서 믿음이 딱 생기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생기고 사랑, 이 세상에 주지 않는 그 놀라운 사랑을 아이들에게, 젊은 애들한테 심어주니까 이게 큰 확신 가운데 아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거기다가 부활이 됨으로 인해서 이분이 오시지 않습니까?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그 소망이 영원한 것에 딱 두다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자가 오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이잖아요. 그럼 얘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얘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내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면 신령한 몸을 입잖아, 얘가. 그러니까 잠깐의 고난이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으로 영원한 것이 보이니까 젊은 애들이, 이 시각장애자가 이렇게 뜨거운 소망을 갖게 되니까 안 좋아할 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젊은 애들이 너무나 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시처널이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전국 단위로 나가거든요. 이게 네, CTS인가요? 시처널이라고 유튜브로 또 인터넷 방송인데, 네. 이게 떠버리니까 외국에서도 한인들이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장애자들이 찾아오게 되고, 또 우리가 북아일랜드에 그 간질이 있는데 15년 청년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 살라고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이게 시처널에서 이 간증들이, 젊은 애들이, 청년들이 막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까 여기 뭐 살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북아일랜드에서 온 거죠. 예. 와가지고 부모님이 15년 동안을 옆에도 누구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 얘가요. 근데 와서 얘를 맡겨드리고 가니까 애가 부활의 주님 앞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니까 내가 간질병이 있어도 예수님 나의 주입니다 하고 일어서 버린 거죠. 벌떡 일어나니까 이 청년들이 좋은 게 그거잖아요. 말씀 그냥 그대로 받고 일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C 채널을 통해서 한 600명 정도가 간증을 했다고 들었어요. 예, 그러면 그 간증하시는 분들이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목사님 좀 기억에 남는 간증자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간증자들이 뭐 반이니까. 제가 이제 이 복음을, 부활을 붙들고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을 잘 못했죠. 그러니까 복음 자체 정도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활이 정확히 되져 보니까 주인이 바뀌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부활하신 분을 통해서 예수가 주인이 되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가 주인이, 예수가 주인이 돼버리니까 이걸 끊을 수가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기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요. 성 중독자도 마찬가지고요. 게임 중독자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든 중독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주로 믿으니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거 간증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또 가정이 파괴됐다. 이혼 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머니가 셋이나 있었던 그 자매인데, 청년인데, 얘도 변화된 게 예수님 내 주인으로 믿게 되니까 배신한 엄마도 예수님 주인이 사랑하라니까 사랑하는 거고, 절대로 못 사랑했거든요. 이게 사랑이 되고 자기가 가난하게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을 믿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주인이니까 예수하고 연합됨으로 나는 가난한 것 같아도 나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이 간증들이 뭐 이혼 가정도 그렇고 병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주로 믿게 되니까 이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각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600명이 된 거죠. 이게 뭐 누가 한 교회에서 뭐 그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계속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제가 볼 때. 저희들이 사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또 십자가의 고난, 이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가운데 또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다 보니까 부활은 사실은 조금 생각을 안 하고 사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 많이 기억해야 되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또 부활의 신앙을 이렇게 또 교인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정말 교회의 부흥과 또 사람들을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또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5월 3일에서 6일까지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인 이 대회와 또 총회 또 말씀도 전하시고요. 또 그곳에서 또 여러 가지 내용을 다뤘는데요.
목사님이 거기서 특별히 다뤄졌던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천지 문제 때문에 정말 이단인 신천지 때문에 문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단 문제 있잖아요.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신천지라든가 구원파라든가 여러 가지 이단들도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인지돼 버리면 모든 그 이단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여호와 증인이 예수가 사람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으로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부활이 확증되니까 이게 어느 게 진짜지 가짜인지 아는 거죠. 이슬람도 마찬가지. 지금 가장 무서운 게 이슬람인데도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부활하면 이게 다른 것은 이 가짜가 돼버리잖아요. 이만희가 아무리 신천지 교주이지만 하나님 행세하도 예수님이 부활했는 게 확실되니까 이거에 다 무너지더라고요. 이거에. 그러니까 모든 이념뿐 아니라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세계 한인 방송에 대한 얘기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이 부활이 답이다. 이제 이 시대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독교가 유럽이 무너지고 영국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저 미국도 지금 법이 통과돼서 힘든 상황이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힘든 상황이 있는데 이 부활을 방송을 통해서 부활하신 이분이 주인인 것만 방송을 통해서 번져진다면은 아마 이거 마지막 시대가 이 방송 싸움이 아니냐. 빨리 번지는 건 방송을 통해서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 내가. 그러니까 방송이다. 그 마음이죠. 내가 왜냐면 답을 찾았으니까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죽은 예수가 살았다 여기다 포인트만 주면은 일어나는데 여기 이거 부활을 이것을 방송에서 계속 터뜨려 준다면 아마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특별히 이렇게 목사님 25년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에 물론 기쁜 일도 있었고요. 이렇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또 힘 있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우리 이렇게 지금 시카고 지금 두 번째 방문하셨는데요. 우리 이민교회 사역하시는 목회자분들이 좀 뭐 잘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 계신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이렇게 힘드신 목사님들께 격려의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뭐 이건 확실한 답입니다. 네. 답이 있는데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예수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주인이 나이가 되면 힘들잖아요. 서로가 힘들고 또 외국에서 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외롭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끌어서 힘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복음으로 에베소 3장 6절에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 된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복음으로만 되어진다면은 외롭고 힘들고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뭐냐면 이미 나는 복음으로 예수하고 연결됨으로 인해서 나는 상속자다. 참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게 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이 복음이 되면 이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 그다음에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예수를 주로 믿게 됐을 때 이런 이 교회가 가족화가 되는데 정말 힘든 이 이민교회에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복음만 확실해지면은 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서 역사되고 있는 그 기쁜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아마 이 시카고에도 이렇게 재현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민교회 아마 전국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확실해지면 이 놀라운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니까 아마 이민 사회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얘기를 듣기로 또 우리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 또 목회를 하시게 된 계기가 되었던 또 사모님이 또 아프셨던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아프시고 또 어떻게 그 아픔을 극복하실 수가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을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격이 좀 다혈질이고 급하고 막 좀 담대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좀 이게 천생연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사명을 말해준 것이 제가 목회자가 되는 소원도 했고 사명도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하나의 음성을 처음이자 마지막 들은 게 5글자입니다.
세계 복음화 이걸 이제 들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이제 대장암이 걸렸습니다. 3기 후반 4기로 가기 직전인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한테 얘기했듯이 세계 복음화 사명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살려줄 거야. 그리고 같이 이제 일을 갈 거니까 제가 암 걸리자마자 첫 번 발표되자마자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 집사람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이걸 극복해 나왔고 또 같이 지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디 세계 선교를 하고 계시나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크게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인도네시아인데 무슬림 지역에 이제 한 주부가 들어가서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거기서 이제 신학교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이제 그 신학교가 지금 복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살았다는 포인트가 맞춰져서 거기서 이제 번져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포틀랜드에서도 지금 이 모임이 형성되고 있고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 중심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무슬림 지역에 이 부활의 복음이 번져져 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중동 선교 있지 않습니까? 중동 선교에 중동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이제 부활을 증거했는데 이제 이 바울이 이분이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이분이 그리스도다 부활을 증거했거든요. 이분이 그 식으로 중동 선교에 어떻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부활이 딱 치고 들어가니까 레바논에 들어와 있는 그 시리아 난민들 있지 않습니까? 난민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부활이 증거되니까 그전에 너무나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 쪽도 시리아 그 이슬람 이쪽도 이 복음화가 되고 있고 캐나다, 미국,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지금 번져지고 있고 북한 선교 쪽도 이것도 북한 애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20년 동안 그 조효세 목사라고 예수전도단 전체 그 북한 사역 담당자입니다. 최고 대표인데 그분이 20년 동안 힘들었거든요. 근데 부활을 붙으니까 이게 그냥 애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전 영역에서 이 부활이면 이슬람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동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또 우리가 인도네시아, 토론토, 캐나다 이쪽에서 이제 번져지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이제 또 이렇게 이민교회에 계신 분들이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그런 귀한 교회를 찾아뵙고 싶어서 또 방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아무 때나 방문할 수 있나요? 예, 아무 때나 방문. 지금 되게 이 방송이 되다 보니까 아주 뭐 세계 복음화의 모임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 점심 식사를 하잖아요. 예배 끝나면 각 나라마다 와 있는 분들이 지금도 뭐 와 있고요. 이렇게. 어디에 위치돼 있나요? 춘천. 춘천시 그 동면 장안이라고요. 강변이 있어가지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오면은 아주 그 커피숍도 좋고요. 아주 오면은 환경도 좋고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 이 시대에 이 기독교가 그 미디어 사역에 대한 중요성과 또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MC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인사 말씀도 좀 해주세요. 아유, 너무 이거 MCTV 이 시청자 여러분들, 이 신앙의 답이 있잖아요. 또 우리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어려운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부활하신 이 주님을 붙들면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마 어떻게처럼 일어날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정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좀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과 또 부활을 또 붙잡고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부활 신앙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 미주 남침례회 일리노이 협의회 주최 침례교 연합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에는 춘천 한마음교회를 담임하는 김성로 목사입니다. 연합 집회 일시는 5월 13일 금요일은 오후 8시, 14일 토요일은 오후 7시, 15일 주일은 오후 6시며 목회자 세미나가 5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장소는 샴버그 침례교회로 316 노스 스프링스커스 로드 샴버그에 위치합니다. 교단을 초월해 시카고 온 성도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